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보면 범사란 말 자체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감사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로 사는 인생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준 사람 또는 단체, 기관,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지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동시에 그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준 어떤 대상에게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갖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생기도록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는 아주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다 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 복된 일, 이른바 감사거리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 일이 생기도록 만들어주신 궁극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생긴 그 현상적인 그 결과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궁극적 배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는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것,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감사의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득의 일부를 그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선화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주셨을 때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런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그 사소한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할 건데요. 근데 오늘 식사의 그 메뉴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메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아마 음식도 굉장히 맛있을 거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어제 저녁 7시 넘어까지 우리 여선교회 그 임원들이 아주 고생하면서 아침부터 오셔서 그렇게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아마 메뉴도 더 푸짐할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건데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면 이게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커피 밴딩 머신이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만동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수리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꽤 비싼 기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수리를 하면서 그 커피 원두를 좀 고급스러운 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 수준의 원두를 사용하고 좀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고쳐놓고 좀 그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커피를 타 드셔야 합니다. 커피를 타서 드시는데 유난히 향이 좋고 맛이 좋은 그런 커피를 오늘 점심에 여러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근데 커피 맛이 유난히 좋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작은 일로 말미암은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병이 떡이잖아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입니다. 바로 어린이의 한 끼 도시락이죠.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떡은 이제 오병이어의 그 오병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두 반에는 물고기는 2마리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남자만 5,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자만 5,000명. 그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하나가 있죠.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축사라는 히브리 말은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5,000명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삶의 이 2번째 방법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엄청난 체험을 그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작은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들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잘 캐치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탄탄대로 그냥 12차선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인생은 아니란 말이에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참 원하지 않는 일도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을 만나고 싶진 않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허둥대는 그런 짧은 시간이 이제 우리 앞에 닥치게 되죠.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암 선고를 받으면 큰 충격을 순간적으로 받는 것과 같이 누구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둘로 크게 나뉩니다. 한 부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이런 것이죠. 나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렇게 불행한 일만 연속으로 터지는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어떤 고난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한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부류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겐 맨날 이런 일만 생기는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운이란 말은 우리 교회의 용어는 아니지만 왜 예수님 믿는데도 나는 그렇게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가? 원망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6세기에 이 교회의 이 새롭게 물줄기를 바꾸는 인물 가운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독일의 그 목사님이 계시죠. 예전에는 이제 신부라고 불렀겠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수십 번 봐야 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고 성경에 대해서 통달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이제 과업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죠. 독일 말로 처음 번역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다. 마귀는 절대 감사하는 일이 없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 항상 원망 불평한다 이거예요. 절대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마귀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와 한 통속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제권 속에 산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결국 마귀와 친숙한 관계에서 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원망 불평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는 원망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와 그 이후에 경제 사정 때문에 여러분 그 직장을 못 구하거나 또 실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직을 했어요.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는데 우리 집에 빚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직한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집에 빚이 없어서 요즘 금리가 높은데 빚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빚이 있어요.
자,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면 빚이 있지만 또 직장도 없지만 내가 건강하니까 또 불언간에 내가 또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갖는 그런 모습,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그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 막상 당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본인이 이제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도 좀 쉬운 암이 있고 좀 아주 안 좋은 암이 있고 그런데 또 암도 일찍 발견하면 또 조금 쉽고 또 늦게 발견하면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암은 유방암인데 일찍 발견하고 수술할 수 있는 암이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우리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설교 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꼽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찰스 스펄전을 설교의 황제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아주 은혜가 아주 줄줄 넘칩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시작. 고난 중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 그 고난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내가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감사에 영향을 받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감사의 점염성입니다. 점염병이 아니고 점염성. 물론 불평불만도 점염이 돼요. 그렇지만 감사도 점염돼요. 불평불만은 조금 빨리 점염돼요. 감사는 조금 늦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은 KTX 타고 가고요. 감사는 통일호 타고 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감사가 점염된다. 점염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하면 점염이 돼서 그 사람들도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면 내 감사가 점염돼서 우리 가족,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 가족이 감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미사강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점염성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 주셔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달란트 법칙이 있습니다. 5+5+1에서 11이 나오는
이 법칙이에요. 여러분 거기 달란트 비유에 보면 종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결산을 했습니다.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일하지 않고 놀고 나중에 핑계대면서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겨서 넷이 됐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더 붙여서 10달란트가 됐어요. 자, 결산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에요. 빼앗아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달란트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좀 냉정한 측면이 있어요. 잘 되는 자를 더 잘 되도록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핑계대면서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의 것은 아예 취해버립니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예요. 잘 되면 더 잘 되게 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자를 더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축복이 있는데요. 감사하면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병욱 박사라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지금 암 치료 전문의인데요. 원래는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 의사에서 암 수술을 수많은 사람들 암 수술을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암 환자들 치료하는 일을 하는데 이분이 써놓은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너무너무 즐거워한대요. 그분 표현 보면 춤추고 기뻐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그래서 웬만한 암세포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맥을 못 춘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 감사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잖아요. 건강.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한 3분짜리인데 보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은 함께 모여서 그 안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식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도 공유하고 주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족의 사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암 환자들이 가족이 함께 이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요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예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암은 낫습니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암 환자가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이 막 불편하고 짐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짐이 되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인가. 이것은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유전자가 한 반 정도, 4분의 1 정도 공유하고 있는 형제라니 가족군이 생기면 그 가족들은 예비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 그러면 스트레스를 공유하죠. 주거 환경에 같이 지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시는 습생도 음식도 비슷하죠. 그죠? 수면 패턴도 좀 비슷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암의 예비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암 가족 치료를 도입했나 그러면 환자를 이겨내기 위해서 가족이 정성이 참 필요합니다 하는 개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 환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예비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을 피해가시라는 것입니다. 암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을 예방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암을 이겨내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가족은요, 첫째는 먼저 신앙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 가서 예배드려 말씀, 기도, 예배, 찬송이 다 치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함께 녹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에게 제가 뭘 하라 그러느냐 그러면 보호자들에게도 그렇게 내가 숙제하는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숙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보호자들이 있는데 가족 일기를 쓰라 그럽니다. 암환자에게는 제가 감사 일기를 쓰라 그러고요. 또 보호자도 보호자의 관점에서 감사 일기를 쓸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면 아내가 아침에 나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참 좋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있어서 난 참 좋았습니다. 아내가 오늘 식사를 이렇게 먹는데 어제보다 좀 더 많이 먹었어요. 아내가 암이 걸린 이후에 이렇게 잘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일기를 쓸 때요, 이 가족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그마한 일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가족의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이병욱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관계자들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 작은 일에 그거 찾아서 감사하자. 근데 이때 이제 작은 일 찾아서 감사하는데 중요하게 이걸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감사 일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이 일기를 안 쓰면 안 돼요. 제자훈련 시간에 다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일기 쓰는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자체 제작한 노트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구입하셔서 비싸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매일 감사 일기를 감사한 내용 중심으로 기록하시면 이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내가 감사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 감사가 전염돼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